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그러면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말씀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이 명확하다면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입었는가? 무엇으로 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운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은 예수님으로 된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자라지만 상속을 받기까지는 성장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에게 상속권이 있다 해도 후견인을 둡니다. 왜 그럴까? 상속권이 있다고 하고 상속자라도 재산을 처분을 할 그런 지혜가 부족하고 또 세상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관록이 있는 사람으로 후견인을 세웁니다. 후견인.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이 있는데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은 세자가 있죠. 세자. 그 세자가 있는데 세자가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을 하려면 아버지가 선위를 해주든지 선왕이 선위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미성년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성숙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거나 상왕이 살아계시거나 할머니가 계시거나 다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만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계시면 그분들이 왕을 돕습니다. 어떻게? 섭정이라는 걸 합니다. 섭정. 그래서 이 왕인 어린 자녀가 성숙해서 통치를 하기까지 섭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섭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좀 좋지 않은 면들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데 우리가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이 섭정하면서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르게 양육하는 후견인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성장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좀 그러한 모습을 봐서는 할머니가, 왕 할머니가, 대왕 대비 마마가, 아들이 아주 이 손주가 아주 어려서 왕 노릇을 아직 하지 못할 때는, 왕은 왕인데, 이 왕이 여기 앉아 있어요. 왕이 앉아 있고 뒤에 이렇게 발을 척 쳐놓고 거기에 대왕 대비 마마님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신하들이 하면은 이 어린 손주가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가 왕 이렇게 하라고 말하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보면은 신하가 왕보다 나은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의 때가 잠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미성숙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율법이고 가정교사 초등학문 같은 것으로 이 자람이 필요해서 인도해 가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끝나면 오늘 말씀에 때가 참해 이 시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끝날 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율법 아래에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 아래에. 왜 율법 아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해소하려면 율법 아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으로 죄인은 죄의 책망과 저주와 벌과 값을 치러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를 몸소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모든 처벌과 값을 치르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발견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혹시 가보신 분들 뭐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직은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상속자라 하니까 천국이 막 우리 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천국 내 거라고.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는데 이 새벽이라도 좀 웃어주면 좋습니다. 예. 천국 간다고. 천국이 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천국은 내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니 남의 사람 보고 아빠 그러면은 그분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 드디어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걸 다 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만진 것도 없어요. 그냥 들은 것인데 아버지 자녀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아빠로 하는 그런 호칭을 하며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 여러분 거예요. 천국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 뜨면 천국이 하옵소서. 아니, 그 남의 집이면 가면 되겠습니까? 예? 남의 집에 가가지고 눈 떠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이나 그러면은 경찰 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눈 뜨면 천국이기를 바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속자이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아빠로 부르는 이 회복 관계가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악하고 천박한 과거.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요. 하나님으로 살게 된 사람인데 너무 오랫동안 악한 천박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회복, 상속자로 자녀의 회복이 되었음에도 습관적으로 천박한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렇게 하면 이렇대, 저렇게 하면 저렇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천박한 악하고 천박한 과거로 돌아가는 세속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대놓으니까 하나님 상속자가 낯선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이 낯서니까 습관적으로 악하게 살았던 율법의 종로로 타던 모습대로 거기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준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복음과 진리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는데 그런가? 근데 나는 저게 더 입맛이 땡기고 저 모습이 더 좋은데 참 곤란하네.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뭔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녀인데 습관적으로 그냥 세상의 학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박한 학문. 예수는 믿는데 부정 넣고 다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울 거라고. 내 아이 아니거든요. 그 사고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내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키운 나는 청지기 하나님 자녀를 내 방법대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미 병든 거예요. 여기가 병들어 있어서.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런 가풍이 있어. 썩은 거예요. 오랫동안 천박한 세상 학문대로 사니까 우리 집 가풍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 가풍을 이어야지. 하나님 패밀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패밀리. 하나님 패밀리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생산한 아이들도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천박한 세상 학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샤먼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상속자예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로 삶이 복음의 삶이라.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마음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신 분, 완전한 새로운 신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 때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습관을 쫓아 천박한 세상 악한 학문으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속자와 자녀됨으로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